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그 더 큰 은혜 누리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만큼까지 나를 위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막다른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또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오게 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데, 근데 그렇게 돌아오면 참 하나님께 늘 죄송함을 느껴요. 미리 좀 기도하고 미리 간구하고 미리 은혜를 구하고 미리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문제의 어려움 하나님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그 여호사밧 왕과 백성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시니 이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수단, 즉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 그리고 그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인데 그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늘 관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이 기도,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세례에 참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떡과 포도주가 오늘 나에게 치어질 때 우리는 단지 그것이 그냥 떡과 포도주로 치어지지만 하나님 거기에다가 엄청난 약속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떡과 작은 포도주가 그게 아무리 작아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와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도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며칠 전에 시간이 좀 짧아서 짧게 말씀을 전하고 지나갔지만,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에 서보면 참 감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 나로에게 그렇게 인내하게 하셨던 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셨던 게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그때 만약 그렇게 금식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물론 그때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물론 그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는 기회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새벽을 깨운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련할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문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인생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인생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인생의 문제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놓기 위해 이 새벽에 달려나왔으니까 이 기도가 은혜인데, 지나고 보니까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할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한번 가보자고. 역으로 그때 그 기도가, 그때 그 인내가, 그때 그 금식이 물론 그거 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자체가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오늘 좀 더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구별할까요? 어떻게 좀 더 금식하며 하나님께 덤벼들까요?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좀 더 구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또 어떤 큰 은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돼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그렇게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운 것도 은혜인데, 그렇잖아요? 이 새벽을 깨운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그렇게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 것만 해도 나라와 민족을 깨우기에 충분하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무산될 것이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세계 선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섬길 민족이 모자라게 됩니다. 꿈이죠. 한밭제일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간다. 민족이, 제가 고민을 해야 돼요. 장로님 대기하셔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이 민족을 품어야 되는데 민족이 없어요. 또 목사 혼자만 또 신이 나가지고 목사 혼자만 또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이 나라 민족 우리 대전 땅에서도 뭔가 섬길 일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 성도가 섬기고 싶어하고, 이 성도의 가정이 섬기고 싶어하고, 우리 이 성도가 이 가정에 속한 목장이 섬기고 싶어하고, 마을이 섬기고 싶어하고, 또 우리 성도가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기업이 섬기고 싶어하는데 그런 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의 연장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열매가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벽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습관. 그럼 나중에는 새벽에 몇 시에 자든지 간에 막 새벽 4시와 4시 반 사이에 눈이 딱 떠지고 달려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 그게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5문부터 77문 우리 은혜 수단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제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이 떡을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금 우리가 답을 했던 75문의 답을 그 우르시누스 요리문답의 해설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주의 성찬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떡을 떼어서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표로서 자신의 몸이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다는 것과 그분이 영생에 이르도록 신자들을 먹이시고자 그들에게 이것들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분이 그들 속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양육하시리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제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반드 서먼트라 그러죠. 자발적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인침, 즉 확신과 보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종이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자기에게 주신 땅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기어이 누군가의 아래에서 자기 기업을 이루고 자기 사업을 이루고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땅을 잘 관리하고 삶의 또 규모와 질서와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듯 그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종살이를 하지만 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의 그 꿈은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반드시 또 회복되어져서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기 땅, 자기 밟는 땅,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물론 그것이 꼭 상하 주종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업에 있든지 간에 자기만의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자기 사명이며 자기 땅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영역에 서 있든지 간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기 역할과 자기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땅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제 실패하거나 혹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될 때는 자기 땅, 자기 영역을 관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즉 자기가 그 영향력과 가치로 인정받고 존중받기보다는 당분간은 어느 지위 계통 리더십 아래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 구약에도 보면 자기 땅이 있는 자기 땅에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어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생기게 될 때,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그 밭에 농사를 지었을 때 한 부분에 그 이삭을 거두지 말라고 내버려 두게 되고 고아와 가부를 이 제사 음식을 통해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어느 한 리더십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이 영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합법적인 종살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종살이를 빨리 끝내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근데 그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종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나가서 내 땅 관리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모시는 이 주인하고 사는 게 내가 더 행복하겠구나, 내 자녀들과 내 가정도 더 안전하겠구나, 이걸 이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는 예를 들면 만 7년째 되는 해나 만 50년째 되는 그 주빌리라 그러죠. 은혜의 해, 즉 안식년이 되면 모든 이제 종살이들은 다 자신의 그 원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종이 말하기를 나는 자발적으로 나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이 관리가 되지 않아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주인에게 자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그 영어로 bond servant라고 합니다. 종은 종인데 자기 스스로 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문지방에다가 자기 길을 대고 구멍을 뚫고 그 문지방의 구멍과 귀의 구멍이 동일한 것처럼 내가 이 주인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구멍을 뚫은 이 귀에 이것이 인치어진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표를 낸 것이죠. 그런데 그 전 기간에도 그 사람은 주인의 종이었지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종으로 인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제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에게 종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의의 종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얼마나 나를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회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지, 자녀들의 권세와 능력이 뭔지 이런 걸 그 의의 종이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게 되니까 이 새벽도 이렇게 깨우고 달려 나온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나왔잖아요. 강제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나온 이 기도가, 자발적으로 내가 취하는 그 말씀이, 자발적으로 취하는 그 성례가, 성찬과 세례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인쳐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나의 확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 안에는 그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과, 또한 그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과, 영원토록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과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은혜와 미래의 나를 양육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성찬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의 그 증거로 내가 취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의식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시인하며 이 은덕을 항상 감사하며 기념할 의무를 우리 자신에게 지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방에다가 표방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 날 위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한 것이니까 감사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도 이것을 나의 신앙의 그 어떤 우선순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무로 따르고 순종하며 지켜내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를 알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공적인 구별의 표 혹은 배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인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떡과 잔을 예수의 살과 피로 기념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랑의 띠가 되어 거기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몸, 한 떡, 한 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임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돼야 합니다. 즉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비와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는다 해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현과 고백은 공적인 것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나 그것도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고백, 감사의 고백, 그 의무를 취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나와 개인, 즉 예수와 나와 연합의 기회가 즉 교회 몸의 지체로서 예수와 함께 연합될 수 있는 기회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찬을 한 사람이 혼자서 사사로이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것이죠. 주의 성찬을 한 사람이 자기 혼자 포도주를 준비하고 자기 혼자 떡 준비해가지고 성찬을 취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으로서 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몸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그 지체로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개개인이 혼자 살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은 많은 성도를 효율적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또 너무 안타깝지만은 제한된 시간 안에 성찬을 해야 되니까 효율성 있게 떡을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렇죠? 또 잔도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전에 그 수도원에 갔을 때 경험 얘기했잖아요. 다 모였을 때 요만한 이제 그 무교병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누룩을 안 쓰니까 그 빵이라지만 거의 비스티켓이 과자라고 봐야 되는데, 딱 모였을 때 딱 이렇게 그 사제가 그 수도원에 이제 그 집례하는 사제가 인원수를 보고 이제 빵을 쪼개줘. 근데 거의 부서지는 거예요. 툭툭툭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신 살입니다. 기념합니다. 그래서 먹게 하고, 잔은 한 잔만 씁니다. 딱 이렇게 들고, 이게 딱 뭐 하나 딱 긁어 두고, 오면 이렇게 먹여주고, 싹 닦고, 다음.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예수님 당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코올을 쓰면 이게 괜찮죠. 소독이 되죠. 소독이 돼도 안 할 분위기인데, 어쨌든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 한 떡, 한 잔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저도 처음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주저주저 되더라고요. 뭐가 다른 사람을 못 믿나기보다는 제가 좀 더 해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주저주저했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다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고, 그 알코올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코올을 넣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보다 포도 자체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알코올이 훨씬 더 도수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한 떡, 한 몸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개개인 사사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성찬은 하나의 교제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제의 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사로운 만찬은 하나된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엄숙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된 교제를 나누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찬에 같이 하는 공동체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라는 거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인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사로운 핑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은덕은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공동으로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같은 떡 같은 잔에 한 몸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제자들을, 심지어 유다까지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사사로이 성찬을 시행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일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난다. 아마 이 글을 이렇게 쓴 의도는 누구든지 다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떠한 예수든지 간에 그렇게 공동체적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찬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심지어 죽을 때까지 연기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라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를 성찬에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등 뭔가 그릇된 사고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성찬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의무이자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자, 우리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보면 5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점점 더 연합된다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비록 땅에 있다 해도 그 연합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다스려지듯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 제 용서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점점 더 연합이 됩니다. 함께 갑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요소 목사님의 글이 참 너무 멋있어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야 유월절 제사가 완성되듯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집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총 8일, 이제 8일째 되는 그건 총 만 7일인데 이래라고 하죠. 그 유월절의 그 절기 그 절은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다 지키는 자들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날 것이나 삶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져야 됩니다. 즉 상처, 찢기고 태워지고 아픔을 겪는 그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제사는 그 피를 가지고 문지방의 발음으로, 문좌우 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 구원을 받지만, 또한 그 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월절 그 피는 그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유월시키지만, 그 어린 양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이들이 다 취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오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입에서는 달게 되나 속에서는 쓰게 되더라도 그것이 소화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온 민족과 나라 열방에 예언을 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비록 땅에 있다 해도 연합이 됩니다.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영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다섯 번째로,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다스려지듯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저에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고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77문, 믿는 자들이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이를 다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찬, 이제 우리가 내일은 잘못된 성찬의 그 말씀들을, 특히 이제 이 우르시누스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좀 더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요리 고백으로 또 우리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만 카톨릭이나 또 종교교육 그 여러 분파들의 잘못된 해석들을 좀 더 꼬집다 보니까 현대 교인들에게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맞지 않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접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 성찬의 말씀들 여러분 사모해 주시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이 세례와 성찬을 좀 더 건강하게 강화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신 은혜를 자발적으로 나도 인치듯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예식 자체가 어떤 우상화되기보다는 정말 그 의미가 있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자, 연말까지 기도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그것이 우리 실생활 가운데 좀 더 가까운 세례와 또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